우리 아브라함 선교의 여정 인생의 시간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말 한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6.25를 경험하고 산업화의 역군으로 살아가시다가 민주화의 여정 속에 또 혼란과 혼동이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직면한 대한민국의 저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할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개인의 삶으로 본다면 60에서 80대는 인생의 황혼기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접어든 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은퇴 후에 또 자녀들이 이제 자기의 품에서 떠난 독립을 한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인생의 문제들,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신앙적인 책임이 주어지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60대에서 80대의 고민은 인생의 노후에 접어든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생존적으로 역할 변화와 정체성의 상실과 또 정체성의 또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더 이상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형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녀들이 독립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존재감이 점점 줄어들고 무의미해지고 또 무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이제는 부모보다도 자기들의 자식을 위주로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그걸 좋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 또 다른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죠. 너무나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또 소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도 점점 줄어들고 아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전화 오는 사람들도 전화를 갖고 있어야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건 인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생을 다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져서 그런 거고, 배우자 또는 가까운 사람이 상실로 인한 외로움이 심화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삶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마지막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부담, 자신의 장래, 재산의 분배, 현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있는 거죠. 남은 삶 동안에 이런 고민 속에서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이것이 60대에서 80대가 가져야 할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이런 사회 일원으로서의 고민은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 영적 회의와 성장의 갈림길에서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가? 잘 살았는가? 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우리의 이 아브라함 선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마음과 천국 소망에 또 현실의 삶 사이에서의 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또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의 어른으로서 가져야 할 또 존재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나 손주 세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교회와 사회에서 또 세대 갈등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젊은 세대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닮아갈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래서 자녀도 부모의 믿음처럼 되고 싶다, 부모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삶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싶어도 제일 안 되는 건 체력 아니겠습니까? 과거만큼 활동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적합할까라는 고민,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에 따른 생존적인 고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지고 근력이 빠지고 만성질환이 오고 통증이 오고 체력이 저하가 오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입이 있으면 괜찮은데 은퇴 후에 수입이 줄어들거나 고정된 연금으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거기에 의료비, 주거비, 노후생활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또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행복하신 분들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와 남은 삶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하신 겁니다. 이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나이가 숫자가 몇이라도 그냥 나태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와 또 여러분에게 이런 시대의 변화와 역할 변화에 대한 공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위로와 사명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니 이전처럼 바쁘지도 않고 자녀들도 잘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찾아오는 공허함들이 어르신들에게는 있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느낄 때 허전함이 드는 것이고, 또 자녀나 손주 세대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걸 보면 인생의 또 다른 고민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야 정상인데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인 나에게 멀어지는 그 존재감도 우리는 사뭇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력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인지 아세요? 75세. 75세 이상이신 분들, 이하인 분들만 손 들어볼까요? 대부분 아닐까요? 한 3분의 2는 75세가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 우리에겐 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진짜 이 시대의 아브라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브라함은 75세 이후의 믿음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느 시점에 있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있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2025년에 나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25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송구영신하면서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받으며 하나님이 올 한 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와 뜻하심과 목적은 뭐가 있을까?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까? 크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에게 주실 축복은 뭘까? 크고 비밀스러운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상상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 크고 비밀스러운 거죠. 그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이고 그걸 살아냈더니 그 이후에 살아냈더니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말씀 속에 이미 답이 다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을 준행한 겁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몇 개는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예와 권력 얻고 싶지 않습니까? 창대케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가 저주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존재감 아닙니까? 목숨 걸고 그런 존재가 한번 돼보는 것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5세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아니라고 편하고 익숙해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의 존재가 되지 못하게 만들면서도 여전히 안주하게 만드는 그 편안함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이게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이대로 살지 내가 뭐 이 나이에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목적지를 모르면서 믿음으로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을 떠나야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또 그렇다라는 건 큰 여러분들의 시간대고 여러분들의 관습이고요. 하나님은 25년을 우리에게 또 다른 1월 1일부터 1월 오늘 19일을 주신 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왜 과거에 이랬는데요? 과거에도 이랬어요. 근데 왜 오늘 그래야 되는 걸까요?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익숙한 건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그 익숙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과 실력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까. 오늘날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대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의 열매도 맺히는 게 온전한 축복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빨리빨리 하는 거고 하나님은 기다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것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자체도 부르심을 받은 날은 75세이지만 너가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는 그 또 축복의 약속을 받은 날에는 85세입니다. 그냥 김원종 장로님보다도 나이가 많을 때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또 그의 아내 사례는 또 어떻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불임의 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않잖아 라는 관점으로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생명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오는지도 몰라요. 그걸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성애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창조가 뭐 맞아, 진화야 뭐냐 그런 걸 가지고 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우리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물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별들처럼 내가 후손이 많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현실 속에 느꼈던 그 절망과 의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났지만 정착하지도 못한 아브라함의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떠나긴 했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갔지만 그 땅에서 바로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아브라함은 겪습니다. 정착하지도 못하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방 땅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해야 하고 그곳에서 또 많은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것을 들었지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렸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죠. 하갈과 동침하게 돼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갈등과 고통은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계사에서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내의 갈등과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세웠는데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또 하갈의 이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있는 이 가족 간의 이 암투가,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또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정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널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될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설명하면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고난과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깊은 공감을 느끼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잘 해결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내도 여동생이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속을 믿고 있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에서의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기도 하고 믿음 없다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고 느끼고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도 못하기도 하고 내 방법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의로 여겨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믿음은 수용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다라고 정의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되어지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확신하는 것, 이걸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고 경험되어진 거라. 믿음은 그래서 미래적인 거예요.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들려지는 정보가 아니라 이건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출발점이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출발점에 이 부분을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믿음, 그게 의로운 것이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니.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을 좀 보여줄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열리지 않는 불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한데 라고 하면서도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불안한 점이나 능력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요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욜로적으로 가고 뭐 여가를 즐기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시고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약속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 내 공로, 내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잖아. 내가 여기 다녀주잖아.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갖고 있는 문화와 생각, 그 사고의 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공로와 노력과 경험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래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들,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돈도 믿고 있고, 자식도 믿고 있고, 부모도 믿고 있고, 나라도 믿고 있고. 그런데 그 존재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의로움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으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겁니다. 그걸 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장 23절 25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신약의 성도들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을 넘어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순종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의롭다 여김을 받은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건 없이 신뢰했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이고,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이고,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행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선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여러분들의 행함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을 위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르신 나이가 75세,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나이가 85세, 그러면 이 모리아산에서 준 아들을 바쳐라고 한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대략 125에서 137세로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장성했어요. 어렸을 때 바쳐 이게 아니라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장성한 청년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좀 보여줘. 나 그거 알고 싶어. 뭐 예배드리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선택은 나를 안 하잖아. 결국 말씀의 순종을 안 하잖아. 나 그것 좀 알고 싶어. 그것 좀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아브라함 선교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2장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이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지금 뭘까요? 우리 최장로님에게 제가 묻는다면 지금은 하루? 딸이야? 손녀가 아니고? 아무튼 이제 저렇게 이제 한 5개월 지나고 아직 손주를 잘 못 봐서 그래요. 보다 보면 이제 저게 바뀔까요? 네. 딸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자 손녀들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달라고 한다면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이삭을 다 이렇게 바쳐.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 요구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어요. 축복으로 우리에게 자녀손들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줬어요. 그런데 그거 나한테 갖고 와. 네 거 아니잖아, 내 거야. 갖고 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갖다 드린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게 하는 시험에 계속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시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템테이션 하지는 않으세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세요. 언제까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론을 보면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테스트를 하세요. 김원종 장로님도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세요. 저도 테스트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너 오케이 통과. 이때까지 계속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 125, 130이라고 평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130세임에도 불구하고 뭘 바랄 게 있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게 하는 이 시험에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합격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못 받고 맨날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뭔가 가진 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그래서 허덕이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없고 그래서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뭐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나보다도 못한 존재들인데 뭐 어디 교회 갔다 뭐 했다 이러면서 근데 그 교회 갔다라는 그 존재감으로 그 사람들의 위상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뭐 좀 부럽기도 하고 나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 왜 안 그러겠어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제가 뭐 스펙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인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들이 가진 거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고 감사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난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난 맨날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빠져드는 거죠. 그러나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런 자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이서진 여학생인데 이번에 육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비율을 보니까 뭐 한 1,000명이 지원한 건데 우리 서진이가 지원한 그 전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을 뽑는 이과의 여자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면 의대도 의사가 되는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효녀예요. 알았으면 여길 보낼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합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학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어느 학교도 쉽지 않지만 우리 학교처럼 이렇게 뭐 미인가 학교이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얘가 가고 그런 부분들 또 그런 속에서 면접을 보고 체력을 갖추고 그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사실 또 쉽지도 않았어요. 뭐 처음부터 붙은 게 아니라 2차 예비 번호가 아니라 추가 합격을 통해서 예비 번호가 6번인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되려면 앞에 있는 애들 6명이 나가 있는 하여튼 예비 번호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가주게 해달라고. 얘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정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발표되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게 움직여줘야 할 아이들도 있거든요. 성적이 돼서
가는 뭐 안정권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조금 상향해서 더 좋은 학교를 지원할 때에는 이게 움직여주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학교를 중심으로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받았죠. 그 엄마 아빠는요, 수능 성적 보고 이 결과 보고 아유 안 돼요, 뭐 그냥 뭐 다른 데 가야죠, 이래. 된다니까 기다려봐. 된다고. 그럼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형님 고마워요. 오고 와서도 막 그 큰 등치가 저를 안아주고 가고 막 이랬거든.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맛보고 경험하면 아유 그런 교회 가가지고 저들과 사느니 이게 훨씬 더 좋고 이 미래의 다음 아이들. 전 기도했어요. 우리 서진이가 정말 육군사관학교에서 좋은 덕체 영을 겸비한 장군이 되도록 진짜 의사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소유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주인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답안지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이 되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또 흐뭇해하고 계실까요? 그래 나 그랬어.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 그래 나 그랬어 라고 할 그랬어가 뭐예요?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알게 했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셨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있어. 너도 빨리 와. 이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게 해야 할 때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내 혈육 자녀에게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낳은 복음의 자녀들이 또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주실 줄 몰라요. 그게 질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녀의 문제로 올 수도 있습니다. 돈의 문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어떤 믿음의 순종함으로 우리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까? 2025년 정말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고 땅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얼마나 축복이 큰 자이면 나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라는 건, 복의 근원, 하나님이 그 위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존재감이에요. 우리가 뭐만 통과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하면 이 시대에 또 다른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2025년, 아니 또 이 이후에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